할렐루야.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특히 이제 국가 간의 경기를 보다 보면 참 그 통쾌할 때도 있고 또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숙적 한일전은 뭘 하더라도 참 긴장이 되고 그래서 참 전투 같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잊지 못할 승리의 그 환희의 순간들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참 많았죠. 올해 그 1월 달에 있었던 저희 그 23세 올림픽 대표팀 그 아시아 게임 결승전에서 전반 2대 0으로 이기다가 후반 18분까지 압도적으로 이렇게 한국 축구가 일본을 이겼었나 할 정도로 정말 기를 못 피게 니들 하다가 한 골을 어이없이 먹고 나서 3대 1로 역전패 당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억도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끊임없이 남아서 그때 생각하면 아쉬웠고 참 신태용 감독 애를 썼지만 어쨌든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또한 그 실패 그 게임이 있다면 그 동아시아 아닙니다. 그 WBC 월드 베이스 클래식 그 게임에서 2009년도죠. 한일전이 이제 결승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10회 연장 초에서 일본이 이제 공격하는데 투아웃에 2루 3루였어요. 주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잡으면 이제 연장전이 또 이제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임창용 마무리 투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치로는 그 일본 선수 이치로는 세계적인 타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어쩐지 임창용 선수가 그에게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그저 역전타를 맞아서 두 점 차이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임창용이 이게 뭘 잘못했는지 왜 스트라이크를 던졌느냐. 왜냐하면 감독도 상황 봐서 1루가 비었으니까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포수 강민호 선수도 그걸 그대로 또 인지하고 임창용의 투수에게 그렇게 사인했는데 사인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그냥 그 변화구를 가운데로 직구 비슷하게 던져가지고 적시타를 맞아서 결국 준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셨네요, 여러분? 그때의 100분 토론에 이 주제가 나왔어요. 소통의 부재.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소위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임을 망칠 수 있는 게 소통의 부재요. 상대에 대한 그런 의견에 대한 오해가 낳는 이런 비극적인 것이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사회 문제까지도 삼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WBC에서 우승도 했고 심지어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런 위협도 이루어서 임창용 선수의 그 일이 소위 타산지석이 됐다 해서 잘 마무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쉽죠. 그거 어떻게 공 하나로 그렇게 전 국민을 실망케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거 스포츠 경기입니다. 뭐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오해가 인생을 바꾸고 또 그것이 사람을 망치는 그것도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이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장해서 생명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그것조차도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건들이 이 스포츠 경기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영생에 관한 한 이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소멸되게 하고 오히려 그 불의의 그런 징벌들을 우리에게 가져가는 이런 역사들이 과연 이단들에게만 있을까요? 김혁익 목사라고 조이풀 교회를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소위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도 2014년 재작년도죠. 출판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서 전혀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그런 또 회복의 방법을 제시했던 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1장 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 문맹 시대, 성경을 읽을 줄 아는데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쉬운 것이라는 생각들, 기독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리에 대한 무지, 사향 평준화, 죽음을 향한 평준화 교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 심각한 수렁, 나쁜 신학의 비참한 결과, 이런 내용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분석해서, 신앙을 분석해서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고 사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성공이나 출세하는 실용서적 정도로 읽어내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것을 해부해서 새로운 그런 신앙의 입지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제시한 책입니다. 그 저자는 책 전반에서 늘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반응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인간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왜 범죄했느냐 했을 때 그가 숨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숨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해버린 거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숨어버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겨버립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두려운 죄를 만회할 방법을 스스로가 모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그 무엇인가를 자기가 안식을 찾아 누려야 된다. 왜? 그동안 하나님과 타락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마음껏 누렸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데부터는 이제는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죄, 즉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무언가 일을 꾸밉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었던 아담의 그 대처 방법이죠.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그 자기의 죄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줄 대상, 즉 타인과 하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그렇죠. 그 자신의 보호 본능이라는 인식해서 과연 그렇다면 내 죄를 정죄하고 내게 형벌을 가하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인간 생존 법칙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꼭 대재벌 얘기만은 아닙니다. 재벌 속에서도 형제의 난이 있고 부자 간에 싸우고 소송하고, 요즘은 뭐 그냥 부모 자식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인간의 실상이에요. 가장 곁에 있던 여자, 하나님이 네가 왜 범죄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나무 실과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히 여자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뭐 하려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오해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나타난 게 가인의 태도였죠.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대신에 아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분을 내잖아요.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왜 선을 행하고 분을 내느냐? 너의 분노는 어디 있느냐? 네가 주장하는 것과 네가 틀리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는 것이 너의 적이냐? 그러면 내가 바로 적이 되지 않느냐? 아벨이라는 단어는 없다 뜻이에요. 아벨은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죽어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표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존재가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국적인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십자가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회개하라 외치니까 죽어야 돼. 왜? 그것이 내 죄를 만회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만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 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 기도에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인본주의죠? 번영주의죠? 세속주의적인 만족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겁니다. 당신이 나를 정죄해 죽어. 당신이 죽어주면 나는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덮어지게 돼 있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 안에 구원의 파노라마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이죠. 그렇게 손으로 죽였던 십자가에서 부활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아담의 그런 대처 방법이었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오해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 오해 사건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진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다시 말하면 내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되고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할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만큼, 그리고 가장 영적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야 돼요. 가끔씩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사람이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 물론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경건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진리를 어떤 사람이 많이 아는 만큼 경건한 삶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밤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쉬쉬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영적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9절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항상 내 말을 따라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며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눈빛만 보더라도 소망이 넘치고 얼굴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를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를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의 내용처럼 늘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삶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조 5개를 주면서 시집 보내는 딸에게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열조 5개 줄 테니까
아파트도 주고 차일주도 주고 줄 테니까 너 이거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한테 갚어. 나를 즐겁게 그렇게 보냅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제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네가 행복한 것이 참된 효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행복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주시면서 네가 만물을 즐기고 다스리고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이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세상은 지옥과 들지라도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수가사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전통을 얘기하고 그의 조상 야곱의 신앙의 전통을 얘기하고 우물의 그 전설을 얘기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그 예배를 예비하면서도 그의 삶은 전혀 만족함이 없었어요. 교리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알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가 온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될 줄 압니다. 그가 나다.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그 신앙에 그 메시아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믿되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립되고 버림받고 따지면 스스로가 목말라 해서 하나님께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목말라 버려서 세상을 전전하는 여자가 바로 수가성의 여자고 그걸 값으로 사온 분이 바로 예수의 구원이에요. 지난주 제 이 말씀 가지고 여자의 물 좀 달라 이 말은 이 먹는 마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네가 그렇게 구약의 전통을 알고 네가 그렇게 메시아의 대망사장한다면 바로 그 메시아가 주는 너희에게 있는 약속 선민의 백성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 한번 소개해봐. 이렇게 역발상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그거는 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신앙인이라면 네가 진리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은혜를 네가 고백한다면 찬양을 부른다면 진지하게 예수 앞에 쓰고자 원한다면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걸 한번 내게서 보여봐. 이게 뭐죠? 열매를 보여봐 뜻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너는 목말라오고 있잖아. 어디에? 세상에 목말라오고 있잖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하신다라고 지난주 결론적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여인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사건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가 천지 차이 나는 그런 언밸런스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쭉 자세히 보면 메시아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여인이 자꾸 대화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여인은 땅의 대답으로 계속하잖아요. 대화에 계속 진전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교리 속에 말씀 속에 자기를 숨겨버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몇몇 소위 그 은둔 고수라는 대교육주의 그 활동하는 분들한테 그런 제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아는 것은 그 주의 모습이 바로 나라를 깨닫고 그 주의 모습인 나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이 성경과 교리를 아는 목회자의 태도고 신학자의 태도인데 어떻게 성경과 교리를 알수록 그것을 객관적인 죄로 정죄해서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그를 무시해버리는 그걸로 사용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선할 때와 악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다윗은 없애버리고 착한 다윗만 닮아갑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악한 부분과 또 하나님 추구하는 선한 부분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나쁜 놈 아닙니다.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목숨 거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요셉의 꿈, 야곱의 꾀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열한 야곱의 그 꼼수가 내 안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12지파를 나누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 내 안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배반하는 그런 비열한 게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결국은 의인 삼아서 순교자로 삼으신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그런 졸렬한 게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읽어낼 성경. 이것은 계시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방법이 아니라,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숨깁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아이고 물도 깊고요. 당신들이 원하는 우리 가족 부대로 만든 사마리아인 데 쓰니 그릇도 더러워서 안 쓰잖아요. 자꾸만 대화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너 그거 마시겠느냐? 그거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다시는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생명의 말씀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 여는 내가 이렇게 팔자 기구하게 살지 않도록 내 환경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을 데려와라. 결국은 숨길 수 없죠. 거기서 여인은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도 예배는 압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인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요 예루살렘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됐다면, 남편 데려와라 했다면, 당신 선지자입니다 고백했다면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부활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수고했으나 잡지 못했을 때 너희가 수고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 주님, 메시아이신 당신, 부활한 주님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고백했어야 돼요. 아무리 금을 털고 다시 내려도 그 인생은 결코 피곤하지 안식이 못 누려요. 믿음 없이는 인생은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제 안에 응어리진 것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고 내 스스로 목마르며 살았던 것, 당신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대답이었어요. 숨어버리고 옷을 헤입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죄 그걸 알아서 나는 그걸 처리하고자 내가 금령을 줬고 네가 죽을 죄 대신에 내가 예수를 죽여서 너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이 너희들 삶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그 약속의 백성으로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도는 결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등진 채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인은 예배까지 오해한 겁니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배를 설명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많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형통과 불통, 우리의 성공, 축복, 봉사, 헌신 이런 수많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최대 오해의 그 내용 구성이 뭔지 압니까? 예배를 오해하고 있던 예배를. 예배는 성도의 삶의 결정체예요. 근데 예배가 오해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전체 문제는 이 예배가 지금 오해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인에게 예배를 설명하고 있죠. 여인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구약에 머문 여인의 예배 태도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신약 예배의 뭡니까? 모델하우스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델하우스. 여러분, 그 집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삽니까? 실제 건물로 지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실제와 다르면 또 안 되잖아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절기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고르반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드리는 제물이 필요해요. 이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걸 성전의식이라고 해요. 여인이 장소를 얘기하죠. 우리들은 여기서 그림자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 배경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눴을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 나라 넘어갈까봐 그 그림산에 거기다가 제단을 드리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제사를. 그래서 서로 제사의 장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맞는 거요. 어떤 예배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나니. 아버지께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고 지금도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줄 믿는데 바로 그가 나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서 예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약 예배는 장소, 시간, 예배자, 제물 필요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지금 예배가 이렇게 오해되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 백항목 성전,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까? 이게 성물이에요? 이건 여러분 캐톨릭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영세,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영세만이 천국 간다.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왜? 거룩한 하나님 교회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이는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집당자,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교회당입니다. 가르치는 집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놓은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 제사장, 목사, 제물, 헌금, 장소, 요 장소만. 특정된 교회당 안에서만. 이게 예배입니까? 구약의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고 제물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제물로 더 이상 제물이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고 그렇죠? 제사장 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후사로서 우리가 같은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의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이루게 된 거예요. 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닌 때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나니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요. 아버지께 예배드릴 그 시간이 반드시 내게 이르기 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할까요? 아버지가 예정하신 그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내게로 그때가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은 선지자요. 구약의 이 메시아가 구약의 예배를 얘기하는데 뭐랍니까? 그 예배 때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이 얘기가 원어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 대상이 나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이 이 시간에 너에게 임하여졌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 여러 번 제가 인용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뭘 걸 설명하고 나서 책을 덮어서 말하며 이 말이 이 책이 지금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세메론, 플레이, 세메론이란 단어는 때, 지금 그때가 시기가 플레이오는 가득 차다. 바로 내가 복음이야. 그러게 오시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너희들이 성전에 읽던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내가 지금 성경 읽어서 좀 풀이하지. 너희들은 그때 그렇게 들었어. 아, 언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지.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리니.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그 반드시 때가 나에게 오게 돼 있고 지금 내가 예배로 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예배가 어디서 일어나요?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삶,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환경들 모든 장소가 뭐예요? 예배다. 어느 때든지 예배다. 학교, 일터,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박받으면서 그 남편의 상을 차리는 게 뭐다?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선이 되셨고, 그렇죠? 아가토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텔레오, 그분만이 영원하신 것이 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의 가장 선이요, 가장 기쁨이요,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인식하고 드려지는 모든 삶의 형태가 뭐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갇혀서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식화된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가 없다. 물론 예배는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부름도 하고 헌물도 하고 감담송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원칙으로 예배의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이 형식화로,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순서에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기. 순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에 들어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러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고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고백들이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이 뭐죠?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공명심에, 내 자랑심에, 우리 교회가 이쪽도 한다. 우리가 이 정도니까 선교사 하나 파송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에 맞춘 세상의 제도와 시류에 맞춘 그런 예배와 교회 활동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지는 이웃에 건네는 말 한마디가 뭐죠? 예배, 예배.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 너희 모든 무익한 말도 내가 찾으리라 그랬어요. 예배자에게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위로와 권면과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게 예배자의 입술이에요. 독한 말과 험담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예배자 입에서 나가서 안 되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성령과 진리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드리는 오늘날 이 개혁개정은 영과 진리로 제대로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 진정 그랬죠. 이게 무속신앙처럼 이게 오해한 거예요. 신령 그러니까 뭔가 영적 세계에 거룩한 무슨 기운이 흐르고 예배드리면,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예배당 오면은 막 오주의 말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뒤틀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배당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이게 물론 신령한 장소입니까? 무당 막 작두 타는 것처럼 막 대나무 깃대가 흔들린 것처럼 뭐가 이 안에 가서 예배드리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신령, 크게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뭡니까? 그러니까 지성인 감천이야. 열심히 예배해드려야 돼.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퓨누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성령이 예수를 진리인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빙크라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위는 됨됨이에 근거한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엄청 깊이 묵상해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겠고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것, 황홀한 걸 얘기하기 전에 사람 사는 것이 뭔지를 제가 뼛속 깊이 느끼고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인간이 돼야 되겠다고. 들린 인간이 하늘나라만 알아가지고 크고 설레해가지고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죄인의 모습처럼 털썩 앉아서 우물 곁에 앉아서 너희가 아무리 네가 다른 갈 거 없지 우물이 있었지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려 내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피곤하고 지친 모습 그런데 내가 너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튀어가는 에너지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거야 이게 우물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전도할까요? 복음 전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삶에 녹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무색해져요. 얼마 전에 소강정 목사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지배하지 못하면 신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이 안 세워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이런 것들 탈구조적 시대 부모도 몰라보고 결혼도 꼭 제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만 결혼하느냐 아니다.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프랑스 63 선언 이런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아무리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런 사악한 짓을 출발했는지를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게 교회가 지금 왕따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들도 죄인으로 하나 보고요. 그들도 질병을 하나 보면 돼요. 죄인이고 질병인 사람 예수님이 모욕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질병도 치료하고 죄인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분리시켜서 성경을 드러내서 이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잣대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태동 문제예요.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성적 문제가 있어요. 가정 반드시 생육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성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성적인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성애를.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봤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남자가 좋아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그 감정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그들 성경 잣대내서 동생은 자 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할 복음일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자가 되셨는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 예배자가 됐는지를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태워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쓴 거예요. 이걸 알면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다 뭐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형식에서 열심히 해봤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신령과 진리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삶에서 예배라면 회중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주일날 신령과 진리가 바로 그거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로 무장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는 필연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와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고 이걸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식탁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장소가 이 회중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미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터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회중예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혁주의 교회는 전부 다 거룩한 식탁이라고 했어요. 강단은 거룩한 식탁. 여기서 말씀으로 증거되고 제자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습득하고 그래서 신령한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회중 예배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이게 회중 예배.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가 거룩한 교제로 하나 되는 게 이게 오늘날 회중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거룩한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러 줬는데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갈라졌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만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는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전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일할 댁에서 이 직장 안에서 썩어져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회중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걸 싫다고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죠?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구원해 놓고 니들 알아서 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요. 연합했잖아요. 유년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한 몸 된 둘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게 성도의 관계예요.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땅에 있을 때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기 싫던 저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살아요. 생각 바꾸세요. 그렇다고 부부를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린 사랑할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식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게 교제예요. 하나 되는 교제. 그래서 밖에 가서 예배 삶을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와서 서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복종시키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아보고 다시 살게 하는 이게 진리로 무장되는 이 도장이 바로 회중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이요.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진리의 거룩한 기둥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실제 예배의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 예수께 나오면서 이제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들은 듣고 와서 예수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목사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고 장로니까 이렇게 하고 집사니까 교회는 적어도 빠져야 하지 말지.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나 헌금 적어도 해야 돼.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역을 했어요. 왜일까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메시아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에고의 힘이 바로 그가 나야. 여러분, 이제 여인은 모든 결론을 맺습니다. 맞아요. 당시 설명할 예배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 때 그가 바로 나다 했을 때 그 여인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뭘까요? 예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하 없어도 여러분 설교 아무리 오래 듣고 좋은 설교 들어도요 그게 주님의 소리를 안 들리면 안 즐거워요. 계속해서 예배가 뭡니까? 물은 어떻게 뜹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의문만 하고 그러 돌아가요.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모든 갈증의 결론인 영생의 물, 예배자의 모습,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의 전통들이 어디에? 이 앞에 있는 메시아에서 귀결되는 거예요. 그가 나야. 에고의 의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란다. 그때 물동이를 집어던집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그녀의 전도가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130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 복음이에요. 우물은 죄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물은 죄인이 가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였어요.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깨닫는 자리에서 오늘날 성전의 모임 이 자체가 바로 그 우물입니다. 우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거룩한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여기서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회복을 먼저 여기서 경험하고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병사로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삶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예배자, 늘 즐거운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게 뭡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